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저희 교회 찬양대를 볼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의 어린 시절, 특별히 교회 주일학교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찬양을 좀 깊이 접하게 된 때가 있다면 바로 주일학교 아동부에 있었던 성가대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학교 부서마다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초등부, 4, 5, 6학년의 소년부, 중학생으로 구성된 중등부, 고등학생의 고등부까지 유치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이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성가대에 가게 된 것은 이 찬양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 연습 때 주는 빵과 우유가 좋아서였습니다. 지금은 소보루라고 불리지만 당시에 이 공보빵과 흰 우유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것이 제가 성가대 연습이 8시였거든요 8시부터였는데 그때 항상 TV에서 만화 영화를 방영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아이가 만화를 제쳐두고 성가대를 간다? 물론 다른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참 교회가 좋았고 다른 것보다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기초와 지식을 얻고 배운 것은 바로 교회 성가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특별히 소년부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휘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만나 선생님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교회 신방처럼 말입니다. 만나주시고 떡볶이를 사주셨는데 떡볶이집 이름이 만나 떡볶이여서 만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따름은 이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선생님께서는요, 성가대원들인 저희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원들을 대해주셨고 때로는 삼촌처럼 형처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세심하게 눈높이 교육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 선생님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앞에 찬양을 준비하거나 부를 때에 그분이 알려주셨던 것을 사용하는 도움을 받을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베품과 사랑을 그분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쩌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만남과 관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 이는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섬기며 여기며 사랑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쓴 때는 바울의 2차 로마 투옥 때였습니다. 이 2차 투옥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이라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쓴 시기와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세 개의 서신을 쓴 때는 1차 로마 투옥 때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투옥된 2년 정도 후에 석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4년 뒤인 AD 67년경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2차 로마 투옥입니다. 처음에 1차 투옥 때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택연금 상태로 집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감옥, 어둡고 착고의 체인, 심신의 위협이 있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울을 1년여간의 수감 생활 끝에 AD 68년 초에 참수당함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다면 2차 투옥 때 쓴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이며 기록이며 최후의 유언적 서신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 편지를 쓰면서 직감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시면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전제는 구약 제사 종류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비롯해 독주나 물, 기름 등을 제단 주위와 제물에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는 제사입니다. 같이 번제나 서원제나 또한 낙헌제, 절기제사에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 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는 것은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또한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전제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죽음 또한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로 보고 자신의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상황적 배경을 덧붙인다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인명의 한 사람이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죽음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통보를 받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여행을 가겠다, 자서전을 쓰겠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 끝까지 병과 싸우겠다 등 여러 가지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여러 답변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묶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여행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일 수 있고, 어쩌면 병을 이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것 또한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옥중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이 글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죽음 앞에 둔 바울에게 가치 있는 일이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감옥이란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담아 디모데를 향하여서 글을 기록해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좀 깊이 들어가서 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과연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나의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하니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기에 디모데, 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올바로 살도록 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판과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경륜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선과 악을 분별하여 심판하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와 너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그날에 우리와 세상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요, 굿뉴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창조자 하나님의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몸소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온전하게 임하게 하실 그것,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림, 이 네 가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힘쓰며 참으며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에게 권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 맡겨진 너의 직무와 사명을 다해라, 완수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말씀 참으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모습을 떠올린다면 42.19km를 달리며 완주한 마라토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랜 달리기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목표인 꼬리인 지점을 완주한 그 모습, 그리고 승리한 그에게 값진 메달이 수여되는 모습,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 쉽지 않았지만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예비된 것은 바로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죽음 앞에서 무엇보다 디모데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며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너의 사명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큰 시련을 앞에 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감옥에 홀로 외롭게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이러한 유혹이 많았을 겁니다. 내 이야기 하고 싶다, 내 말 하고 싶다, 이런 유혹 말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바라는 마음도 바울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시면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디모데를 위한 말과 마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 중심은 단 하나,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기성세대 이전 세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 뒤를 감당할 후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앞으로 신앙과 교회의 큰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디모데가 마음에 쓰이고 염려했습니다. 당시의 시적인 상황은 로마와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며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언제든지 핍박과 박해로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마음에 나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의 후세대인 디모데와 그 뒤에 있는 세대들에게 전해지며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고, 이를 위해 사활을 걸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대 간의 단절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단절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각각의 세대가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공감대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향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는 다르다를 넘어서서 부정한 선입견과 정죄함과 판단과 불쾌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올해 2월에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세대 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봤고, 2사람 중에 1사람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답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세대 갈등의 해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세대과의 관계 맺기,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응답한 자가 확연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앞에를 보시면 이 관계 맺기의 예로 다른 세대들과의 대화, 협업, 또한 생각 이해 등을 물었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작년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라는 그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세대 간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참된 지혜와 경험의 전달과 또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도전의식의 충전, 새로움의 결합, 새로운 인사이트와 힘을 실어주는 등의 세대의 좋은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해와 표현이 없는 무너진 관계로 불안한 상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의 교통함이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저희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더불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어짐, 세대에서 세대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생의 마지막에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너가 잘 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면이자 부탁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사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무엇보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상에서의 사명을 부탁하고 승천하며 올라가셨습니다. 이토록 복음의 이어짐, 신앙의 이어짐을 강조하는 주의 말씀으로 지금의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가정을 본다면, 또한 교회를 본다면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그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말하며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며 전하여 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말하며 전하여 주고 있는가?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후세대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너가 세상을 사는 것에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가고
너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고 너의 신앙을 지키면 주의 상급이, 주의 나라가 너의 앞에 있을 것이다. 오늘 말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먼저 말하며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그 흐름대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림의 그 흐름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단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사명이 있었듯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비전이 있음을 믿으려무나.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돈과 잘 사는 성공이 너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삶이 너에게 있단다. 그러니 너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특별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그 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세속과 빚을 이루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들, 사업장의 후세대 MZ세대들, 교회의 아이들, 여러분들이 길에서 마주치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피커가 되어주셔야 하는 거며 여러분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인 청년들, 여러분이 장성하여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도 후세대들에게, 여러분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참 가치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향한 복음의 이어짐이, 성별과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는 복음의 흘러감이 지금의 단절의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그림은 렘브란트가 1627년에 그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요, 바울이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생각에 잠긴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글쓰기에 완전히 몰입한 그는 한 손으로는 턱을 개고 있고 깃터펜을 잡고 있는 다른 손은 무언가 펼쳐놓은 책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동역자이자 후세대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신기한 것은 감옥 안에 잊지 않아야 할 물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칼입니다. 이 칼의 의미는요, 말씀의 검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검, 복음의 검이며,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오른쪽 발을 보시면 벗겨진 채로 널쩍한 돌 위에 올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해석한 이들은 이를 볼 때 돌은 성경에서 반석을 의미하고, 반석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바울이 반석 위에 맨발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서 신발을 벗고 나아갔듯이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것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안에 주의 말씀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품으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과연 나의 중심 안에 나의 말씀의 심지에 말씀의 불이 붙어 있는가? 다음 세대에 꺼져가는 심지에 그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지에 말씀의 불이 붙어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의 그 마음의 심지에 불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말하며 외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께 유언으로 기도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세 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하나됨,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두 가지 간구였습니다. 지금의 세대의 단절 가운데 필요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됨이며 지금의 모든 세대 가운데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백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선포하신 예수님과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오늘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말씀의 심지에 불이 붙어 있고 나를 드러냄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섬기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 현도교회에 있는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